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 중에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되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 종교들은요, 음행과 깊이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이 있어서 풍요를 기원한답시고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음행이 하나의 종교 의식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음행과 또 포도주의 마음을 뺏겨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경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자칫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한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였는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너무 좋아서 며느리들이 그곳에서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이랍니다. 누구를 더 책망할 것도 없이 모두 다 음란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력이 좋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는 겁니다. 메타인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을 잘 자각하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공부하면 이제 공부 분량을 다 채울 수 있는지, 나의 학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1시간이면 영어 단어를 몇 개나 외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나 혼자 못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 정도면 시간 내에 끝낸다, 아니면 끝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메타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메타인지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점점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영적 메타인지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잘 알고 내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음행하되 유다는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를 향해서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웬은요 공허의 집, 죄악의 집이란 뜻인데 베델을 말하는 겁니다. 베델의 별명입니다. 베델은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이 되었냐면 공허의 집, 죄악의 집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 단과 베델에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을 숭배하는 베다웬으로 이제 유다 백성은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악이 있는 자리는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를 잘 이기는지 굳이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본다 하면서 죄악이 넘치는 장소나 모임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자리는 그냥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별명을 또 하나 지어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완강한 암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강한 암소는요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 삼아서 그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강한 암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함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완강한 암소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린 양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강한 암소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완강히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강히 거부하니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아무리 너희를 인도하려고 해도 너희가 거부하는구나. 그럼 너희들 한번 너희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그들을 싸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할 것을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히 버티고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완강히 저항하지 말고 버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교만을 꺾고 또 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꺾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 우리 인생을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완강한 암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고집을 부리며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이 거만함을 꺾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부규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봉자 권사님 심장 강건해지도록, 신영철 집사님 항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많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유광수 권사님 위해서, 또 정갑신 집사님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에 또 사업에 또 관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회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강한 암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는 순종하지 못했던 완강한 암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내 고집대로 살고자 했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교만을 꺾고 거만함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버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 속에서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귀한 예배자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루를 기도합니다. 박규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손과 발과 인지 능력이 놀랍게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날로 강건케 도와주시고, 신영철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약이 잘 맞아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남희 집사님 하나님 그 믿음대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유광수 권사님 후유증 없도록 사라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수도 회복하는 과정 속에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기쁨으로 주님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 사업에 일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강한 암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교만하고 또 거만하게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어린 양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을 꺾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놀라운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마음의 위로를 더하시며, 물질 어려움 당하고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